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그 무화과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올해는 유독 그렇게 달아요. 많이 달리고요. 오늘 낮에 아마 전부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서론적으로 무화과 얘기를 하냐면 좀 무화과를 보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좀 무화과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무화과라고 하는 건 꽃이 없이 잎이 생기면서 열매도 같이 나는 것.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다른 열매들은 점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익어가는데 저 무화과는 가만히 익는 것 같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익을 때가 되면 확 커져버려요.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커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무화과로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국무총리 삼으시듯 저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커요. 금방 커버려요. 처음에 있을 때 보면 한참 있다 달릴 것 같은데 한참 있다 익을 것 같은데 어이구 한 번 익으면 2, 3일 만에 번쩍 다 커버려요. 더욱 중요한 건 무화과라고 해서 저게 보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그 쪽에 보니까 안에 있는 그 작은 술들이 그게 전부 안에서 핀 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수히 많은 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적인 신앙의 원리는 우리 심령에 이 속에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꽃 없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해도요.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줘야 되거든. 저게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라서 자세히 보세요. 그게 다 꽃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꽃이 다 펴있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내면에서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영적인 꽃이 피어져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아름다운 내면의 꽃이 피지 않아 평안 없고 위로 소망 없고 기쁨 없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해봐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발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화과 열매 같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에 올린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알곡 성도로 만들어 천국 창고에 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농부가 밭을 갈고 종류에 따라 정한 곳에 씨를 뿌려 가꾸는 모습과 함께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타작하는 방법이 다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그렇게 전해야 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이런 말씀이 주일 낮에 전해져야 될 말씀이야. 왜냐하면 주일 낮에는 보편 세상 일에 바빠서 저녁 예배 수요일은 참석 못해도 그래도 주일은 우리의 신앙에 물론 관습이라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주일 낮 예배만큼은 참석하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다 참여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낮 예배 드려지는 시간에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각기 다를 수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전해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전제로 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서 견고한 신앙이 되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좀 환경으로 통하여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포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 낮 예배 정도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는 초신자들도 있을 거고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겨우 주일 지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아무래도 말씀을 그만큼 더 많이 자주 듣지 못해서
신앙이 깊어지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낮 시간에 우리 초신자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개념을 바르게 기본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적합한 말씀이라 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낮 예배에 준비 안 하려고, 낮 예배 정하지 않으려고 몇 번을 망설였어요. 어제 참 일주일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 주보를 거의 저녁 8시 가끔 돼가지고야 전부 다음 수요일까지 설교할 걸 제가 다 잡았는데, 이걸 몇 번을 마음으로 돌리고 번복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이걸 자꾸 주일날 낮에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속에 들어서, 그래서 정했는데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지금 생각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의 얕은 성도들이나 또 견고한 성도들이나 흔들림 없는 동일하게 들어서 신앙의 기본부터 바르게 정립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강단에 서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보에 기록한 설교의 제목처럼 타작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알곡 성도로 만들어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심의 방법이 성도들 각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구원받고 상받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도들 각각을 연단하심의 모양이 각각 다름을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사 구원받고 상받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연단하심의 방법과 과정이 각각 개인의 성도들의 차원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 연단을 대하는, 그 양육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각각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타작하는 모습이 각기 다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타작하는 모습이 각기 다름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곡식의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27절 상반절에서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뒤에 가니까 소회향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작대기로 떤다, 작대기로 타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소회향은 무엇인가? 히브리 말로 이 소회향 하는 단어가 케차흐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곡식의 명칭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근데 그 케차흐라는 히브리 말에 표현된 그 곡식은 검은색의 작은 열매가 달리는 미나리과의 1년생 식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마치 우리 농사로 말하면 일종의 깨와 같은 작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한답니다. 그게 소회향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27절 중반절에서 대회향은 막대기로 타작한다. 타작하는 방법이 소회향과 다른데, 이 대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캄몬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약용이나 향료로 쓰이는 식물이랍니다.
그 모양이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겨서 이걸 주로 갈아서 방부제나 또 향신료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28절에서 곡식이 나오는데 이 곡식은 수레바퀴와 말 발굽으로 밟아서 타작한다고 나오고 25절 하반절에서 이 곡식을 가리켜 소맥과 대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밀과 보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곡식의 종류와 이 타작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타작하는 방법이 각기 다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타작하는 방법의 각기 다름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대입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농작물의 타작 방법에 비교해서 설명하면 깨는 우리가 뭘로 털어요? 회초리 가지고 텁니다. 작은 회초리 가지고 살살 두드려서. 그러죠? 톡톡톡톡 거꾸로 들고 톡톡톡톡 두드리면 쏟아지잖아요. 그러죠? 이 깨를 터는 게 마치 소해양을 작대기에 타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콩은 더 큰 막대기로 도리깨로 세게 때려서 털잖아요. 그러죠? 도리깨 아시죠? 이 대회양을 타작하는 게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막대기로 타작한다. 막대기. 소해양은 작대기로, 대회양은 막대기로. 깨 종류는 살살 쇠초리로 톡톡톡 건드려 때려서 털지만은 콩은 도리깨 막대기로 후드려 쳐가지고 그렇게 타작하고. 그 다음에 보리나 쌀은 탈곡기로 털어가지고 절구 방아에 찧어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으로 타작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곡식은 수레바퀴와 말굽으로 밟아서 타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알곡 성도로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타작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능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도들 각자의 신앙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그들을 연단하시며 믿음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각기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이런 타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잘 양육하시면서 단련하심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때요, 우리를 단련하심이 각자 사명에 따라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다루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루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또는 인격적이나 혹은 성격적인 기질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며 우리 믿음을 양육하고 우리를 연단하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루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에서 각자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양육과 연단에 반응하는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처럼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연단하실 때에, 양육하실 때에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양육과 연단의 방법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혼돈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실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늘 목사의 신앙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다 나같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 맞추어 남을 강권하거나 혹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각자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양육하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때가 다릅니다. 네. 본문에 나타난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회초리 같은 작은 연단으로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깨나 혹은 수레바퀴 같은 강한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완고함의 껍데기를 벗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 혹은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양육하며 단련하실 때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혹은 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알아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각 사람을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어지게 하심의 결정적인 그 순간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의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양육하시며 단련해 가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아직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를 단련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의외로 신앙이 빨리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알고 보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기 전부터 자기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 만세전에 택하셔서 미리 단련하신 거였구나. 깨달아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택함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부르심에, 아직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특정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 방법도요 달라요. 사람마다요.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완악하여서 웬만큼 전은의 표적이 보이고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큰 믿음의 계기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완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먼저 성경적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기 삼으시고 그 다음부터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여 은혜를 주셔서 뭔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다듬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렇게 큰 믿음의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너 말씀으로 통해서도 너 따박따박 잘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넌 먼저 천천히 다듬어서 다듬은 다음에 너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체험을 통하여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듬어진 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각기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믿음이 좋은데 갈수록 점점점 믿음이 점점 떨어지며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사람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굳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뭘 그렇게 크게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져 깊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곡식들을 추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기 그렇게 다르듯 깨를 돌이 깨가지고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쭈그러져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땅바닥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에 내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와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양육하셔서 나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나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있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실까? 다른 사람에게 준하고 그냥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것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나는 어떨 때 내 믿음이 잘 자라가는가? 이게 우리 한 번씩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곡식의 종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내 믿음을 양육해 가시든지 하나님 나로 통하여 예비하신 어떤 축복과 사명과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상을 주시려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농부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전에 곡식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타작하여 껍질을 완전히 벗긴 후에 창고에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채로 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맹이만 들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깨든 곡식이든 콩이든 동일하게 껍질을 완전히 벗긴 후에 그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의 육의 껍질, 아직도 예수 믿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육의 껍질, 이거 벗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일 수 있고 알곡일 때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장이 된 성도로 의의 열매, 구원과 상급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연단의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요. 각자에 따라서요.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시험 당하는 걸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창고에 알곡을 들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타작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과 양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한 때가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깁니까? 거기에 낙심하는 거요, 거기에 원망하는 거요, 거기에 의심하는 거요, 거기에 불평하는 거요, 거기에 돌아서는 거요. 이게 전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을의 모든 일 잘 되고 편하고 복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예수 믿어도 무언가 풀리지 않으니까 에이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러고 돌아서 버리고요. 일단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농부는 곡식을 타작할 때 말 발굽으로 짓밟고 수레바퀴로 굴려도 곡식이 부서질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곡식이 상할 정도로까지는, 알곡이 상할 정도로까지 두들기게 타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두드려 타작해도 곡식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그래서 깨는 작대기로 살살 터는 거예요. 깨는 그것도 아프겠지요, 뭐. 콩은 도리깨로 그냥 내리쳐가지고요. 단단한 곡식은 말 발굽으로 밟거나. 수레바퀴로 막 굴려서 껍질을 짓이겨 벗겨버리듯. 그래도 곡식이 상할 만큼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고자 성도들을 말 발굽으로 짓밟고 수레바퀴로 굴리는 것처럼 때로 강하게 혹독하게 연단하신다고 해도 결코 우리 영혼의 해가 될 만큼, 우리 영혼의 상처가 될 만큼, 우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연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면 우리는 어떤 연단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거든. 내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달라.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농부들하고요, 우리하고 보는 기준이 각도가 다르듯이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떨면, 저렇게 두들겨 패면 꽁이 부서질 것 같은데, 아니요. 다 그 사람들 경험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수레바퀴로 굴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곡식이 다 가루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껍질만 벗겨져요. 우리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자꾸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 기준이 되는 데서부터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알아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그 걱정 때문에 연단 피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 걱정 때문에. 나 손해볼까 봐.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끔찍이 사랑하시며 다칠세라 상할세라 돌보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혼란과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주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 세 번째요. 농부는 곡식을 타작할 때요, 말발굽으로 짓밟고 수레바퀴로 굴리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 벗겨지면 벗겨질 때까지. 곡식은 상하게 하지 않지만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빨리 안 벗겨지면 나만 고달픈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의 단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능히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상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단련에 순순히 응하여 빨리 통과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 짓밟아가지고 벗겨져서 끝났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 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있죠? 김정길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나 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선착순. 그지요? 무대기로 뛰게 만들어 놓고 제일 달려온 앞에 한 명, 두 명 딱 잘라놓고 또 뛰어. 또 자르고 또 뛰어. 꾀병 부리고 나면 끝까지 뛰다 끝나는 거예요. 지쳐 그냥. 매를 맞아도 한 번에 맞아야지 빨리. 기를 쏘 달려가지고 한 번 뛰고 말아야지. 괜히 어정쩡하게 뛰다가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게 군대 선착순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겁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연단은 내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짧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연단하심의 목적을 이루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연단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껍질 완전 벗겨질 때까지. 한 번 떨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떨어서 안 되면 10번 벗겨질 때까지, 상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능히 구원 얻는 믿음이 될 때까지.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여 우리의 영육간에 복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유형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알고 만드시는 과정의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자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연단하심의 과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피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피하잖아요. 모르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쉽게 신앙생활해도 잘 되고 하나님이 아무 간섭 없이 주시고 연단 안 하시면 의심해야 돼.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버리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연단하시며 사랑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거절하면 버리세요? 거절하시면.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문 열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할수록 연단의 기간은 길어지고 피할수록 연단은 더 커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주어진 짧은 인생 살면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상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그냥 순종하여 따라갔으면 10하루 길이었어요. 불과. 가다가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만나 내려주시는데 먹기 지겹다고 이제 박한 식물 싫어한다고 원망하고, 응? 원망하면서 40년 걸렸잖아요. 순종했으면 10하루 길이면 들어갔어요.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요. 끝까지 때려가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여기서 연단 잘 감당하면서 한 가지로 알아야 될 것,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을 피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피하는 건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잘 양육하여 영육간에 복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있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심의 축복의 과정인데 내가 이걸 피하는 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피하면서도 피하는 줄도 모르고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몰랐다고 나중에 변명할 거 없어요. 몰랐다고 나중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피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요. 그 연단 피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 중에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거.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피합니까? 에이 힘들어 못하겠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피하는 거라니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 어떻게든지 내수단 방법을 피하여 편하려고 하는 거, 이게 피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할 땐 피하지 말아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에 자꾸 내수단 방법으로 무언가를 그 연단과 환난의 과정의 환경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자꾸 내수단 방법으로 하는 거, 그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연단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면 안 돼요. 그럼 연단의 과정을 통과 못해요. 그럼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들여지지 못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의 연단 중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심의 목적은 연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참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 창고에 들으시기 위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단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지한 농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정한 농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 방법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너 죽는 꼴 나 못 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너 죽는 꼴 나 못 봐. 너 영원히 상 받는 거 포기되는 거 나 못 봐. 장마철에 물에 잠겨 쓰러진 벼를 농부는 혹시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영육간의 축복의 계획에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장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예정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축복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만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아무나 다 그냥 편하게 다 복받고 잘못하니까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 따라서. 여러분, 보안 준다고 낙심하여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복 주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압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영혼의 해가 되긴 똑같단 말이에요. 복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그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건 그냥 육신의 복 받는 걸로 끝이지 뭘.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동기를 보신다. 너 뭐 때문에 열심히 하냐? 뭐 때문에? 그 육신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신앙생활은 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쉽고 답답할 땐 주여 했다가 살만하면 나여 했다가 아쉽고 답답할 할 수 없이 열심히 섬기다가 살만하면 좀 쉬자, 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도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한 복을 주시는 거지, 영혼에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 가지고 여기 머물러 안주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예수 믿는 게 불행이에요. 솔직한 말로.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셌는데, 기껏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는 관심 없이 여기에 잠깐 복 받는데 초점이 맞춰가지고 여기에만 그냥 이거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생활 속에서 모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의 연단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복과 함께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리를 받기 위한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걸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도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뒤질세라 뺏길세라. 물론 뺏기는 건 없어요. 자기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니까. 면류관 받기 위해서 힘써라. 달려가라. 우리를 그렇게 영육간의 영혼의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심의 과정이 오늘 사람마다 각자에게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 생각해 봐야 될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표현된 나라고 하는 곡식은 무엇으로 떨을 때 가장 내게 영혼에 유익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살살 때리는 게 유익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여 말발 구루 밟으며 수레바퀴에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벗겨져서 고난당하다가 겨우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미련한 우리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곡식의 종류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 참게 될래요. 나 좀 살살 때려주세요. 톡톡 칠 때마다 얼렁얼렁 내가 쏟아져 낼게요. 얼렁얼렁 육신의 껍질을 벗길 테니까요. 나 좀 살살 때려주세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